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부장 집사님과 함께 몇몇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 반갑게 만나고 잠깐 인사하고 간식 나누고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만나러 가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다시금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려서 만남은 조금 뒤로 미뤄두고요. 주일에 영상 예배로 또 주중에 목사님이 올려주는 영상으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소식도 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제하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가정에서도 성경책 펴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목사님이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있습니까? 좀 곤란한 질문이죠. 목사님도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싫어했던 질문이 바로 믿음이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장래희망이 뭐니, 너의 꿈이 뭐니 보다 믿음이 있니? 라는 그 질문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니? 라는 이 질문을 왜 싫어할까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 질문을 싫어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매주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 있냐라는 질문을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게다가 목사님은 중고등부 시절에 같이 예배하는 그 중고등부 예배의 자리에 목사님 아버지가 교사로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니라는 그 질문에 확신은 없는데 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요 없어요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싫어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질문에 오늘 답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도 있고요. 또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지는 않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확실해, 나는 이거 신뢰할 만해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은 믿을 필요 없고요. 사실이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확인하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 가진 그 사람만은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또 다른 믿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공부, 게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를 가고 나중에 좋은 곳에 취업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겁니다.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비록 공부가 흥미가 없고 내가 공부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내가 게임을 하면 재미를 얻을 수 있어, 내가 게임을 하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믿음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경험이라는 거죠.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신들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라면 전지전능해야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하는 그 민족들이 가진 신들은요, 농사를 잘 짓는 신이 있고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있고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신이 있고요,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신들이 있어요. 각각 신마다 능력이 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이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의 그 종교심 많은 신전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이 신은 우리를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신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사람들이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공부를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게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게임에 대한 믿음, 공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경험을 해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확신하며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홍보하거나 광고에 이런 문구를 한 번쯤은 보았을 겁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무슨 말일까요? 먹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정말 맛있는 겁니다. 그러면 딱 한 번만 먹고 끝낼 건가요? 아니죠. 다음번에 또 가고, 가족들이랑 가고, 친구들과 가고. 한 번도 안 먹어보면, 경험하지 못하면 안 가겠지만 내가 한 번 먹어보기, 경험하면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요, 잘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어때요?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친구들과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예수님을 경험하다가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한 제자들은 이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도 목숨 걸고 먼 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없던 아덴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대상도 정확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던 그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직접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요,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할 때, 분방 공부할 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선생님들 삶에서, 목사님의 삶에서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경험을 한 번만 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아직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 번만 경험하고 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지 못합니다. 교회 오지 못합니다. 학원도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쩌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게임하는 시간 좀 더 줄이고요, TV 보는 시간 줄이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또 지금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 삶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중등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중등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물은 온라인으로 계좌로 보내주시면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는 친구의 이름과 또 감사헌금, 주일예물, 11조라는 그 말을 뒤에 써서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확신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 이 예배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더 확신 가지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학교로 돌아갈 때에, 교회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중등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